우리는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 아니면 효율,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따집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요즘 말로 그게 라이프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뭘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언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좀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팁이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라이프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유행하고, 또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쉽고 또 되게 심플하게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다들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어때요? 부담스러운 신앙, 그리고 또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갔을 때 나에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들을 주로 원하지, 다른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복음, 편안한 신앙, 이런 것들, 또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리 신앙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육체의 어떤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어쩌면은 떡의 왕, 정치적 메시아, 뭐 이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의 기대를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던 이 선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따랐는데, 그 무리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늘하게 식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그 많은 무리들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어떤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돈과 또 때로 보면 또 배척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를 좀 그 앞에 세워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왜 믿고 따르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0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다, 이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어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좀 거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좀 더 나아가면 좀 모욕적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깊은 모욕감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어떤 느낌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식인 풍습, 그죠? 인신 제사 드리는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연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피를 먹는 것은 율법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신성모독적인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아시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을 곧 너희들이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권능과 이런 모습들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63절에서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어떤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식인행위, 아니면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말하는 영과 육의 의미는 오직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식, 그렇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전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어때요?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은 어때요? 때로는 어려운 말씀,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제가 전도팀을 맡았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저 여기 전도팀에 처음 합류해서 전도를 처음 해봐요.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세요. 권사님 뭐 신앙생활 벌써 한 3, 40년 하신 분인데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복음을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정말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맞는 말 같거든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종교다원주의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여러 길로 해서 한 종착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세상은 현재의 행복과 또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약속하고 그걸 따라야 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나 너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죠. 또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잠식하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죄가 너무 심각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곳도 많이 보는데 정말 죄가 심각한 것이고 그 죄를 우리가 각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들이
때로는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게 또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게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대중의 심기를 불편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면은 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공론화시켜서 어떤 한 사람을 사회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으로 몰아넣고 마녀 사냥한다고 하죠.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안 그래도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어떤 불편한 진실들 있잖아요.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을 말하기를 주저하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삭제당할까봐, 그죠? 캔슬 당할까봐 두려워서 복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렇게 좀 깎고 다듬어서 정말 날것의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좀 동글동글하게 좀 가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로 포장하려는 유혹들 정말 많이, 목회자들도 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온통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들만 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섬김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취사 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설교만, 요즘 설교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으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누가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나 위해서 기도 좀 해. 너 목사니까 나 천국 가게 기도 좀 해.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른들한테도. 그럼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대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지옥 갑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으면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열의 열은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쩝니까? 그런다고 싫어한다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진실이고 진리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고 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도 영생도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좀 올바르게 깨닫고 또 배우고 변화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세상에겐 어때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지 얘기했던 것처럼 걸림돌이고 좀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믿는 사람들 되게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봅니까? 호구로 봅니다. 호구. 요즘 말로 호구로 보고 정말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호구처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나를 이용해 먹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정말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퍼주고 그러면은 또 뒤돌아서 사라지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 왜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의 관심, 세상에서의 영광, 또 세상에서의 내게 유익한 것들만 취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만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영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은 참 제자와 무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말한 이유가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이 어때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있다고 정확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6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를 팔 유다까지 벌써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65절에서 이러한 불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이 나의 결단, 나 진짜 믿을 거야, 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셔, 이런 결단이나 선택이 이런 결단이나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야, 내가 교회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우리 오늘 은채? 채연이가 왔어요? 은채야? 채연이야? 미안해, 헷갈려서. 우리 이렇게 운동하다가 길에서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도 조금씩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이런 발걸음들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안에 또 이렇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요, 여러분들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 앞에서 이제 보면은 마침내 이 무리와 제자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데 66절의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해석하면요, 떠나갔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 상태를 보고 일시적으로 이탈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영구적이고 그냥 완전히 결과론적으로 다 관계에서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다음부터 볼 사람이 아니다, 그냥 우리 남남이다,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단순히 그냥 구경하던 군중은 아닙니다.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같이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던 사역들을 가장 옆에서 잘 살피고 동역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구매했던 어떤 소비자적인 어떤 믿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는 거죠.
이 믿음을 내가 샀는데, 내가 선택해서 샀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기적과 어떤 떡이라는 상품에 정말 매료가 된 거예요. 이야, 저거 정말 저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건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라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 신앙은 어떤 이런 소비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었던 신앙의 모습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그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뭡니까? 회개 없는 용서, 그렇죠? 훈련 없는 어떤 제자도, 십자가가 없는 부활. 강조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대형마트에서 정말 좋은 물건을 하나 살 때 미끼 상품을 하나 붙여서 팔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실은 그 미끼 상품 보고 제품을 샀다가 본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면 값비싼 은혜는 어떻습니까? 값비싼 은혜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죠?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해요.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기에 어때요? 값이 비쌉니다. 바로 그 순종의 길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셨던, 전부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큰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이런 소비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정말 큰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들이 맨날 쓰면서 그렇잖아요. 역시 비싼 게 좋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해야지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은 값싼 은혜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값비싼 은혜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어때요? 이렇게 많은 갈림길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느 길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하나님 살아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 그곳으로 따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에 정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값비싼 대가를 주고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선택의 갈림길들이 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값비싸겠지만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은혜는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들은 숙면을 취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결단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2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12제자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네, 아멘, 네. 수많은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그런 쓸쓸한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남은 12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꿰뚫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6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니네도 떠나고 싶니?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가고 있어. 너네도 갈래? 그렇잖아요. 군중심리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떠나니까 그런 마음 들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근데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도 떠나고 싶니? 가려면 가.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질문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흔한 말로 이제 삐져서 그래 가려면 가, 니네도 가, 쟤들처럼 가, 이게 아니라 정말 니네도 떠나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네 정말 잘 남아 있었고 또 잘 결정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남은 12제자들이 더 이상 어쩌면 그 군중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신앙의 인격적인 결단을 여기서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 어때요?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이제 그죠? 고백하죠.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정말 똑똑해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못 배웠던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내가 정말 100%다 이해하고 얘기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역시도 이 상황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아서 정말 이해에 기반해서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관계 그리고 어떤 실존적인 그 확신에 기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철학, 종교, 권력 그 무엇도 영생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어떤 어려운 말도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 주님만이 그냥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끝없이 펼쳐지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피드 아니면 넷플릭스 콘텐츠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어때요? 잠시 즐거움을 찾고 위안을 찾으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것들은 어떻게 휘발돼 버리듯이 날아가잖아요. 잠시 즐거움을 주는 솜사탕처럼 맛있고 좋지만 금방 녹아서 사라지고 그죠? 혈당 스파이크만 일으켜서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공허함만 남긴 채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 더 뛰어나, 과학에 빗대어 봤을 때 신앙은 틀렸어라고 조롱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 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저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알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답이 되십니다. 저에게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로는 글도 모르셨고 그잖아요. 성경 한 장 제대로 읽을 줄 모르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과연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그분들 삶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설명되지 않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신뢰하고 믿고 이분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실한 고백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선택받은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라는 거짓 제자가 있음을 밝히심으로 어때요? 우리에게 끝까지 깨어있어라 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 뒤에 곧바로 배신이 공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쩌면 외적인 신앙행위나 어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 너희들의 진실한 믿음을 증명해내면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더 쉽고 더 합리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에는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걸러내는 걸음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무리와 참 제자, 어쩌면 소비자적인 신앙, 아니면 언약의 신앙, 아니면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로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그런 결단의 자리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말씀이 낯설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세상의 조롱 앞에 유혹 앞에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비록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